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구역장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태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른 개혁주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저희 경향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경향교회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벽발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역장님들이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줄로 지어진 구역을 주신 사명을 따라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희년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3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경영의 성도들이 희년을 맞아 비전 헌금에 모두 동참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아노도 쓰이는 밭을 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을 축복하셔서 싸울 곳이 없도록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명들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 즐겁고 유쾌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충전하여서 우리 경양의 양무리를 돌아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과 지도자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님들의 특성과 중고등부 SFC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조향유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 교구장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저는 7살 조향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제가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중고등부 SFC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근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 있었던 우리들을 디지털 세상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석학들은 현재 우리가 겪는 이 변화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쉔컨을 그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절대로 같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전직하로 돌변하고 있으므로 넋을 놓고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예측하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 아무리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급변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이 혼미할 만큼 급전직하로 돌변하는 이 현재의 시대 상황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세상 지혜가 난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본문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8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바로 앞절인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고린도의 대중들이 추앙하고 환호하는 그 웅변가들처럼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구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서 바울이 왜 말의 지혜로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9절과 20절에서 세상 지혜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본문 19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지혜의 대역전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면 지혜로운 자들이 어리석게 되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러한 지혜의 대역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18절을 인용한 본문 20절은 그 지혜의 대역전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지혜자, 선비, 변론가가 없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들을 미련한 자들로 폭로시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헬라의 철학자들을, 선비는 유대의 서기관들을, 변론가는 헬라와 유대의 농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세상 모든 지혜자들의 미련함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룹니다. 21절 이하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21절인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목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하고 뭔가 심오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인본주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들처럼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갇힌 그런 지혜만을 구합니다. 그렇기에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들의 형틀인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신이 인간에 의해 죽었다는 것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메시아가 저주받은 인생을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매달리신 불쾌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고 인간의 손에 무기력하게 죽은 그 터무니없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고 오직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패스트가 창궐할 때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 당시 천하를 지배하던 로마 교회에 의심을 품고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 패스트가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된다는 지식도 없었고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언급하며 회개만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또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나가고 마을 사람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자 중세시대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실망했고 교회와 복음의 권위는 한없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발생하는 이 전염병 역시 교회와 복음의 권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의학이 전염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사람들은 종교보다 과학이나 의학을 더 의지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그 찬란한 과학 문명의 허상과 실상 완전 정복한 전염병이라고는 천연두밖에 없는 의학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지만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에 더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하여 저마다의 예측을 내어놓고 있고 세상의 모든 이목은 그들의 말과 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오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느니 재택근무로 인해 주거의 환경이 바뀔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이 어떠할 것이다 하느니 근로자의식에서 프리랜서 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느니 생존의 위협 앞에서 큰 정부의 필요가 부각되고 이로 인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는 정찰 사회주의 국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등 코로나 이후 세상을 예측하고 그 혼란에서 인류를 구원해낼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들은 코로나 이후 급변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심하며 세상의 지혜를 의존하지만 정작 영원한 심판에 대한 대비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수십만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은 비록 이 전염병을 피한다 해도 자신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그 죽음을 완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조롱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사스라는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에볼라도 잘 피했고 메르스도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부터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도 않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초기 코로나보다 전염성이 강한 6배나 강한 돌연변이가 이미 나타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높은 신종 폐렴이 집단 발병했다는 것이 지난 금요일 뉴스 보도였습니다. 이 코로나가 사그라들어도 더 강한 전염병들이 이전보다 더 짧은 주기로 나타날 것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위기와 혼란을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와 혼란을 넘긴다 해도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위협과 더 큰 혼란이 실상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종말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이 세상이 더 비정상화되어지고 죄의 열매들인 사망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더 심해지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더 큰 위협들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인생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지혜는 그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도는 철학, 과학, 의학, 천문학 등 이런 유의 학문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통치자나 현인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한 영역에만 국한되거나 사람을 잠깐 동안 이롭게 하는 그런 유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들만이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멸망받을 인생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 전인을 치료하며 현세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미래의 불확실을 타개하려는 세상의 지혜가 난무할수록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더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제동장치도 없이 영원한 지옥불로 뛰어들어가는 그 불쌍한 자들을 향해 십자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므로 살 길을 제시하는 구령의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썩은 동아줄과 같은 세상 지혜를 붙잡고 구원을 얻으려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여기는 진짜 미련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과 구역장님이라면 코로나 이후 초인플레이션이 오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도 한 영혼에게 우리가 관심을 쏟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님과 구역장님이라면 코로나 이후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비접촉 시대가 도래해도 그 와중에도 만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보지 않겠습니까? 혹 만나지 못한다면 전화라도 하고 골방에서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시대적 상황 속에 찾아가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장소와 공간에 매이지 않는 주의 영이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님과 구역장님이라면 코로나 이후 많은 것이 영상으로 대체되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영상의 복음에 지혜를 담아 보내거나 혹은 영상으로 구역원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수단과 방법이 바뀐다고 복음의 내용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뀔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지혜의 헛됨을 폭로시키시고 십자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로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경양의 성도님과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세상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존재들을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으로 세상의 가치 체계를 전복시키며 예수님만을 자랑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6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고린도전서는 그 당시 고린도의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높게 평가하는 것과 함께 또 고린도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사회상은 승리제일주의,
또 성공제일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도의 3대 스포츠 대전 중의 하나인 이스트무스 경기가 개최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스트무스의 우승자에게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상징하는 소나무의 잎으로 만든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당대 최고의 스타로 대우받았습니다. 그 대우가 얼마나 극징한지 우승자의 사후 그의 비석에 면류관까지 새겨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양쪽이 모두 항구였던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동쪽의 갱그레아 항은 터키와 에베소를 마주보고 있고, 서쪽의 레카이움 항은 이탈리아와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그리스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서와 남북이 교차하는 명실상부한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이스트무스 경기의 개최지요,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던 고린도는 승리와 성공을 열광하는 자들에게 환상의 도시였고, 그 승리와 성공을 이룬 자들에게 열광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까지 침투한 그 승리와 성공을 통한 자기 자랑의 가치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를 때 너희가 누구였으며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여김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육체를 따라볼 때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았고, 권력자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따라볼 때, 즉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성공과 승리의 혈안이 된 고린도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철저한 패배자요 실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대와 홀대를 받는 존재들을 택하심으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 곧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무가치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가치한 자들로 삼아주셨고, 세상 관점에서 유가치한 자들을 무가치한 자들로 역전을 시켜버리신 것입니다. 이때 세상적으로 무가치한 자들을 유가치한 자들로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가치의 역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무가치한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어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유가치한 자들로 인정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치의 역전을 행하신 목적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으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자를 패하시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의 자리가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자여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만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구분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은 자로 존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복주심과 동행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약한 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아니면 참으로 그저 먼지에 불과한 흙으로 지원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인지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음해야 되는 자로 존재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도록 유혹했습니다.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선악과 먹고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온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받고 온 피조물이 너희들에게 복종하는데 그렇게 둘째 왕, 부왕으로 있지 말고 첫 번째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강한 자리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찌질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로만 있지 말고 그 자리 박차고 나와서 그냥 네가 하나님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첫사람을 유혹했던 죄의 본질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통해 우리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지혜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장 약할 때가 제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분리된 제 삶은 그저 먼지에 불과한 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지혜의 유무와 상관없이 미련한 자로 구원받고 성도가 지닌 권세와 지위, 세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약한 상태로 구원받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종교하든지 천하든지 상관없이 아무것도 아닌 자의 상태로 구원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 어찌 좀 가졌다고, 남들보다 좀 많이 안다고, 남들보다 좀 높은 데 있다고 거들먹거리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강함,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의 비참함과 처절함을 경험해 본 성도들이 어찌 다시 거리로 돌아가서 지혜와 힘과 부와 가문을 자랑하는 세상 가치체계의 노름에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성도는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약함과 나의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가치를 더 자랑함으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더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과 구역장님들은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랑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만 자랑할 것이요, 가치를 역전시킨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 그분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과 구역장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존재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과 구역장님들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이다라는 이 말은 국내 모 대학의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서두로 놓은 말입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사실뿐이다라는 이 역설적 표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 상황을 표현한 그 말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인간의 인식론적 오류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인식론적 오류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인간의 이성은 오류가 없어서 이성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합리주의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없다는 비합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각각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오류가 없다고 믿는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자주 오류를 범할 때면 그건 인간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면서 세상에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결국은 불합리주의로 나갑니다. 반면에 인간의 이성은 세상을 알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는 불합리주의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판단하기에 불합리하다는 그 이성의 판단만큼은 믿고 있기 때문에 합리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모 교수의 말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라는 표현은 합리주의자적인 표현이지만 그 뒤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표현은 불합리자주의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이다라는 이 표현은 합리주의와 불합리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대비하면서 내어놓는 지혜들이란 결국 이 합리주의와 불합리주의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여 이렇게 저렇게 잘 대비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자라는 주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활용하여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그리고 더욱 치열하게 살아가든지 한 걸음 물러나 관망하는 자세로 삶을 대하든지 결국 세상 지혜만 소유한 자들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람을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식론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역시 타락했고 죄로 오염되어 그 기능에 큰 손상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받아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성도는 이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만큼은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지고 와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가 호도하면 하는 대로 휩쓸려 간다면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수의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며 귀를 막는다고 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을 성도 역시 부끄러워한다면 그 얼마나 비급한 자이며 십자가의 능력에 무지한 자입니까? 세상의 가치체계에 갇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뽐내려 하고 그걸로 남을 주눅들게 하고 그런 것들로 사람을 줄세우는 성도는 이 가치의 역전이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한 자들이 맞습니까?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과 구역장님들은 코로나19가 초래할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세상 지혜들이 난무하는 중에도 그 모든 지혜들을 하나님의 지혜 아래 종속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로 종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과 구역장님들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여길지라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임을 확실히 믿고 이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과 구역장님들은 세상에 정의해 놓은 가치 체계에 따라 일비하지 마시고 이 무가치한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6에서 18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42장을 부르신 후에 박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구역장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초등 2부 주일학교 박주현 어린이 저금통으로 비전 헌금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발표가 됐고 또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실행이 된 교회 내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이 조치 때문에 오늘 주일에 교회 출입하실 때 수기로 다 이렇게 이름하고 연락처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제약이 따르고 불편함이 따르는 게 너 이래도 교회 나갈래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잘 이겨내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걸 급하게 수기로 쓰는 걸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적부 관리를 하는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마트 교인증이 발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아마 이렇게 문자 안내가 가면 그걸 누르시면 스마트 교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걸 눌러서 성도로서 인증을 받게 되면 바코드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들어오실 때 그거를 이렇게 리더기가 있는데요. 찍는 데다가
툭 갖다 대면 누구 왔다고 이렇게 딱 입력되고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일이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아주 어린 주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서 그 바코드를 찍은 인쇄한 라벨을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음 주일에. 그럼 그거를 뭐 스마트폰 안쪽에다 붙여 놓으시든지 성경 찬송가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찍고 예배당에 출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다른 특정 기관에 정보가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구역장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올려드린 찬송과 기도와 특별 순소와 기쁨의 제물들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헌신하는 모든 구역장님들에게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굽혀 사람의 말을 시키신 것처럼 구역장의 직분을 받음은 곧 사랑의 종이 되어 가장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섬기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따라감으로써 생명의 열매를 얻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지는 이런 현실이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서 거저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지혜로운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슴에 가득 담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통과할 때에 세상의 지혜에 발빠른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의 손을 더욱 굳게 붙잡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믿음의 선한 덕을 세우는 승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휴식으로 재충전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악이 득세하고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십자가로 주시는 구원만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 이름만을 자랑하며 참된 지혜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경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수요밤 예배에도 꼭 기억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